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아마 예수 생애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갈릴리에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선언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이미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에덴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인간의 반역과 배신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미 말했듯이 언약 성취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가의 역사입니다. 그 정점에 예수 스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잠깐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언약했던 구원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완벽하게 조성해 놓은 장소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입니다.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절대 행복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 하나의 성징을 주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원하는 바대로 자신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자유의지가 초점을 벗어나 작동하고 말았습니다. 초점을 벗어난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칭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일시에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더 이상 원형 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희생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아울러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영원한 희생 제사, 제물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인간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바벨론 사건 등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축복의 나라에서 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도록 지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단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건국의 언약은 야곱의 12지파가 번성하는 것으로 성취되어 갑니다. 이어서 400여 년을 애굽에 거주하면서 히브리 족속들은 60만 명이라는 민족의 규모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이즈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히브리 민족들을 구해냅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려면 그 나라에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게 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입니다. 법으로 얼겨 매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토를 얻어서 비로소 완성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접어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들과 레위인들의 행태는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둥지를 차지하고 살다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 사명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 때부터 왕정이 시작되었고 다윗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번성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영적 숙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편은 그 인생의 신앙이 녹아든 고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 왕조는 솔로몬 때 그 극치를 이룹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숙한 정치였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그의 영적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앙은 왕정 후반에 타락하고 맙니다. 배교하고 우상까지 숭배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 놓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조각이 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더 극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아예 바알신을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걸었던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왕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합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신앙도 혼합된 종교에 젖어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즈음 하나님은 호세아, 아모스, 요엘 등 선지자들을 본격적으로 세우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은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시대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사회적 불의를 질타합니다. 이사야는 우상 숭배와 배교,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했습니다. 메시아의 등장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왕들은 대체로 불순종하며 점점 자멸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물론 이것은 두 나라의 멸망 예언에 국한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선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동시에 구원의 언약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대로 유다마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민족에게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얼마간 포로로 살겠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포로 시대부터 등장한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등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옛 언약에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심령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새 영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새로워진 언약이 확실합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외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통치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부터 동정녀에게서 기적적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했고,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예수 탄생 500여 년 전에 스가랴는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했으며 은 30냥에 배신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 탄생 1000년 전 다윗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 등장까지 예고하십니다. 이렇듯 구약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메시아 오심을 예표합니다. 다니엘 17장에는 하나님을 인자로 지칭하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소개합니다. 아담이나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칭호를 통해서도 예수 오심을 상징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예언들은 적어도 400여 년 이상의 중간기를 지난 후에야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이제부터 그 400여 년을 훑어본 후 신약을 이어붙여 보겠습니다.